자, 이제 오늘 이제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이제 향단, 그다음에 물두멍, 그다음에 이제 관유, 그다음에 이제 속전, 그다음에 향, 이런 이제 성막에 관련된 그 여러 또 기구라든가 이제 그런 말씀들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성막 또 성전 이런 거에 보면 이렇게 참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남기신 이유는 이제 이러한 성막이나 이런 또 제사, 이제 나중에 레위기 들어가면 이제 제사에 관련된 말씀이 아주 또 자세하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제사는 이제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구속 사역을 더 구체적으로 또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읽기가 지루하고 또 좀 힘든 이 부분이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잘 많이 읽어두고 잘 알아야, 그래야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어떻게 이 구속의 사역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교리로 잘 이해되는지 연관이 됩니다. 자, 30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분향단을 만들되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여기는 이렇게 이제 쉽게 아카시아라고 잘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옛날 성경에는 조각목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 아카시아 나무는 사실 제일 별로 쓸모가 없는 나무예요. 특히 이제 중동 지역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는,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는 그래도 좀 이렇게 뻗어서 이렇게 좀 그래도 보기가 좋지만, 중동 지역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들은 막 머리 풀어헤친 그 귀신처럼 그냥 막 이렇게 산발된 막 꾸불꾸불 막 그런 그 나무예요.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 재질이 사실 가구로 쓰기에는 별로 안 좋아요. 거의 아카시아 나무는 사실 제일 어떻게 보면 나무 중에 별로 있으나마나한 거, 유일한 건 이제 뭐 아카시아 그 꽃잎이란가, 꽃잎 따먹는 거, 그게 맛있잖아요. 그리고 아마 우리 작년 세대들은 아마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잎을 따먹은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아카시아 잎이 굉장히 맛있어요. 이런 지금같이 이런 가로수에 있는 먼지 낀 거 말고.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는 옛날에 우리나라가 한국 전쟁 이후에 산이 막 그냥 민둥산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빨리 번성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었어요. 근데 이 아카시아 나무는 뿌리가 막 사방 천지로 가기 때문에 좋지가 않은 나무예요. 사실 재질도 좋지 않고. 그런데 보세요. 이 분향단을 만드는데 백양목도 있고 다른 좋은 나무도 만드는데 재질도 있는데, 굳이 왜 아카시아 나무로 왜 분향단을 만들었을까? 그 의미가 있어요. 아카시아 나무는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꾸불꾸불하고 쓸모없고 있으나마나하고 오히려 더 뭔가 좀 그 다른 식물이나 다른 나무들을 해를 주는 것. 이 아카시아 나무가 그거예요. 근데 그 아카시아 나무에다가 우리가 저 앞에도 이 3절에 보면은 뭐예요? 순금으로 입히죠. 순금으로. 아카시아 나무의 그 나쁜 재질과 그 못된 것을 뭐로 덮습니까? 순금으로 덮잖아요. 순금. 그러니까 쓸모없는 그 아카시아 나무로 아주 귀한 분향단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또 순금으로 덮는다는 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것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을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순금으로 싹 덮어서 뭐요?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향단 그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그 순금으로 이렇게 딱 이게 덮었기 때문에 엄청 화려하고 값져요. 빛이 반짝반짝 나고. 근데 그 안에 뭐예요? 아카시아 나무란 말이에요. 가구로도 별 쓸모도 없고 나무 재질로도 별, 그냥 아카시아 나무는 때우기 제일 좋은 거예요. 그냥 불을 때우기. 하나님께서는 타락하고 보잘것없고 볼 것 없고 오히려 해롭고 정말
온갖 죄악의 부패와 모순 덩어리가 많은 우리를 어때요? 황금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하는 황금으로 딱 덮어서 뭡니까? 아름다운 분향단으로 우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보면은 전부 다 금으로 다 두르죠. 금태, 금으로 입히고. 그러니까 이 금으로 입힌다는 얘기는 뭐예요? 존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그대로 두면은 자연인은 뭡니까? 자연인은 부패하고 썩은 거예요. 하나도 존귀할 게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존귀하게 됩니다.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그 순금으로 싹 덮여나가고 그 반짝반짝 빛이 나죠. 고귀하고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요, 어떤 사람도 어떤 천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쓸모없고 보잘것없고 어떻게 보면 참 인간 쓰레기에 그냥 정말 개판인 사람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존귀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다른 거로는 안 바뀌어요. 다른 오만 세상에 좋은 걸 아무리 포장해도 그거로는 존귀해지지가 않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포장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금으로 이렇게 쌓고 다 그 이유가, 의미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등불,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등불은 이 제사장이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이 등불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줘야 돼. 제사장이 그게 주 임무예요. 그러니까 이 등불은 뭡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한다 그랬죠. 기도. 그래서 항상 그 증거기 안에 이 등불이 늘 밝혀져야 돼요. 제사장은 그 관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늘 들락달락거리면서 그 등불이 잘 유지되고 있는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때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불을 밝혀라. 그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이게 가장 주의할 게.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기도가 꺼지지 않도록 늘 관리해야 되겠죠. 기도의 불이 꺼지는 순간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 성막 그 교회 안에 그쪽이 어디예요? 캄캄해져요. 아무것도 안 보여. 완전히 다 그냥 해달의 가죽으로 다 덮었잖아요. 몇 겹으로. 그러니까 아무 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외부의 빛이 안 들어. 단 하나의 빛. 그 안에 관유로 등불을 밝히는, 오직 그거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7절에 아론이 그 단위에 향기로운 향을 피우되 아침마다 그가 등불들을 손질할 때 향을 피우하며. 근데 이 향도 다른 향이 피우면 안 됩니다. 그 43절에서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딱 정해준 향이 있어요. 향. 그러니까 34절에 뭐예요? 소합향, 낙얌향, 풍자향. 발음하기도 어려워. 이게 순수한 유황과 섞되 각각 같은 분량으로 하여라. 그러니까 이러한 향은 그 당시에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향. 옛날 고대 시대 때의 향은요, 아무나 못 써요. 이제 돈이 많이 들어 값진 거기 때문에 이 향은 굉장히 존귀해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향을 피우고 등불을 피운다 이거 그 안에. 그러니까 뭡니까? 8절에 보면은 또 저녁에 아론이 등불들을 켤 때에도 향을 살라야 한다. 이 향을 항상 살리라 그러죠. 이 향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기도의 등불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어때요? 풍기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이 등불과 향을 계속 밝히고 킨다는 게, 이게 성도들이 최고의 존귀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존귀한 모습.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기도의 등불이 켜 있는가,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항상 늘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빼앗아도 안 돼요. 등불만 있어도 안 되고 향만 있어도 안 돼요. 두 개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대제사장 아론에게 그 두 가지를 다 관리하라고 그러잖아요. 다 관리하라고. 네. 그래서 이제 9절에 너희가 그 위에 다른 향을 피우거나 번제나 곡식 제물을 드리거나 부어드리는 제물을 부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정해준 거예요. 네. 하나님이 정해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난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난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과 공로가 소용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길, 은혜의 길, 속죄의 길에서 가야지. 우리 사람이 보기에 이게 더 좋아, 이게 더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속전. 이 속전이 참 중요합니다. 핵심 구절이 뭐냐면 14절에 보면 20세부터 그 이상 된 자로서 조사받는 모든 사람이 나 여호와께 성물을 드리되.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은 20세가 되어야 이제 정식 성인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군대에 편입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15절에 보니까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 나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보다 더 많이 내서도 안 되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20세부터 이제 성인으로 된 자는 이 반세겔, 그러니까 이 세겔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뭐 속전. 이 속전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이 12절에 보니까 자기 생명의 속전을 나 여호와께 바쳐야 한다. 그러면 그들의 수를 셀 때 그들 가운데 재앙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성수의 모든 사람은 성수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내야 하는데 한 세겔은 20게라이며 그 반세겔은 나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다. 이제 이 속전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성전 이제 성전이나 이 성막에서 이제 그 유지 관리 뭐 이런 걸 비용을 쓰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왜 속전이라고 했느냐? 이건 뭐 돈을 주고 속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뭡니까? 이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감사. 네. 그런데 모두가 동등하죠.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내거나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덜, 그게 아니라 동일하게 내잖아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동등한 거예요. 뭐 부자니까 너는 좀 있어 보이니까 구원을 좀 어느 정도 값을 치러라. 이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니까 야 너는 아유 없으니까 그냥 내가 뭐 거저 줄게.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그 속죄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거예요. 동일하게 가난한 자든 뭐 부유한 자든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받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지 어떤 인간이 뭐 가진 거에 의해서 주고받고 그런 거래가 아니란 말.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17절로 들어가면 이제 놋 물두멍. 이 물두멍은 뭐냐면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성전에서 이제 성막에서 이제 막 나중에 성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제사 관련된 일을 하기 전에 여기 보니까 손과 발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지 않게 하고 안 씻고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왜냐? 이 씻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 세례 받죠. 세례. 이 세례가 사실은 영적으로 이 의미가 있어요. 씻는 거예요. 씻는 거. 로마 천주교는 이거에 근거해서 성수가 있어요. 성수. 성수가 있어갖고 그 천주교 안에 보면 이 성수가 항상 빛이 돼 있어갖고 그 뭐 이제 성수를 뭐 뿌리거나 막 이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뭐 전혀 그 미신적인 것이고 우리는 이 씻는 의미를 영적으로 봐야죠. 이 씻는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약교회에서도 이 세례가 왜 그대로 들어온지 아십니까? 바로 이 물로 씻는 이 개념이 그대로 언약 관계에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이와 같이 그들의 손과 발을 씻어야 죽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지 아니하면 어때요? 멸망하는 겁니다. 사망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습니까? 그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22절로 들어가면 이제 기름, 이제 관유.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올리브 기름을 해서 그 기름이나 이런 향품도 양이 딱 정해져 있어요. 가장 좋은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모략 500세겔, 그 절반인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을 송쇠세겔대로 취하고 올리브 기름 한 인을 취하여 향을 제조하는 법에 따라 그것들을 향기로운 붓는 기름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만들면은 한 4리터 정도가 나온다 그래야 돼요. 4리터. 그러니까 콜라 1리터짜리 4개 정도. 그러니까 4리터.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이제 그 나중에 송수에 등불을 켤 때 요거로 계속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인가 이것이 거룩한 붓는 기름이 될 것이다. 그냥 기름이 아니라 뭐야? 이 기름이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 예. 그다음에 이제 32절에 보면은 사람의 몸에 붓지 말고 이것을 만드는 방법으로 이와 똑같은 것을 만들지 마라. 이것이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게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사람과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백성으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름은 어떠한 용도입니까? 그 앞절에 보면은 성막의 기구들에게 기름을 발라요. 기름을. 그러니까 이 기름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름을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음,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바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전 성막에서 그 기름을 통해서 어때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거룩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한다면 우리는 항상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함으로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보면은 35절에 한번 보면 이제 소금이 나오죠. 향을 만드는 법에 따라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그것에 소금을 쳐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고. 이게 소금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부패를 방지한단 말이에요. 소금은 옛날에는 이 냉동 시설이 옛날에는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식물 부패를 특히 이제 고기나 뭐 이런 것들을 부패를 막으려면 항상 소금이 필요했어요. 소금이. 그래서 이 소금 거기 보니까 향을 만들 때 그것에 소금을 그래. 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또 뭡니까? 영적으로 불변하는 언약 또 성도들의 순결함 이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6절에 보면은 그 향의 일부를 곱게 빻아서 내가 너희 만날 회막한 증거궤 앞 그 자리에 두어라. 이 향은 너에게 매우 거룩한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30장에 보면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향단, 속전, 놋, 물두멍, 거룩한 기름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그 회막, 이런 성막의 재료들, 이런 기구들이 다 결국은 뭐예요? 오늘 우리 신약 성도들이 거룩함과 존귀함과 또 그리스도의 핏부림과 또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때요? 나타내주는 그러한 의미가 이 말씀에 이렇게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은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육간의 거룩함으로 예배와 기도로 살도록 하라. 여러분 이제 이 성막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성경을 계속 보면 알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중심이 돼요. 중심. 나중에 이제 이 성막을 보고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이렇게 좋은 궁에 거하는데 여호와께서는 자기가 볼 때는 이 성막이 좀 초라해 보여요.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생각을 가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그 아들에게 이제 성전을 허락하잖아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 이 성막과 성전은 언약 백성, 택한 하나님의 선민의 어때요? 중심이에요,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어디서 드러내냐면은 이 성막과 성전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제 현대 이스라엘도 우리가 알지만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금 이제 성전터, 그 성전터를 지금 저 아랍이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그 중요한 그 하나의 그 핵심 요소로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현대 이스라엘도 이 성전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전이 누구에 의해서 파괴됐습니까? 이방 민족에 파괴됐잖아요. 로마에서 파괴됐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애초부터 이스라엘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 국가가 형성이 되는 나라예요. 그러면 지금 성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스라엘식, 적어도 그들 신약을 인정하지 않고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뭐가 지금 중요하냐면 자기들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지금 없어진 거예요. 성전이 없어진 것 말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이 성전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나중에 더 아마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은 분명히 이스라엘은 이 성전을, 즉 로마에 의해서 무너진 이 성전을 다시 분명히 세울 거예요. 틀림없어요.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문제가 이제 커지겠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아마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아마 굉장히 많이 아마 시끄러울 거예요. 그러나 아마 그런 성전을 세울 그 시기쯤 되면은 아마도 분명히 그때쯤 되면 이제 적그리스도의 정체도 거의 드러날 것이고, 이제 거의 이제 정말 거의 아마 때가 다 되었다고 봐도 그렇게 생각해도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알겠지만은 이스라엘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참 뭐 나중에 뭐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막 나라가 막 개판이 되고 또 말라기 이후에 한 400년 동안 또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 복잡한 정치적으로 막 혼란스럽고 막 그런 시기를 겪었지만 그래도 성전이 예수님 당시까지도 있었고 적어도 주 70년까지는 성전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로마가 그 성전을 파괴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있을 거예요. 지금도 계속 있을 거라요. 그 성전이. 근데 그게 파괴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게 열망이에요. 다시 세워요. 그래야 다윗의 영광, 다윗과 이스라엘의 그 영광,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찬란했던 그 역사가 회복된다고 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이나 성전이라는 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 저들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현대 이스라엘도 이 성전에 대한 그 열망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잊혀진 역사가 아니에요. 저들은 분명히 유대인들은 기필코 성전을 나중에 세울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저들은 굉장히 아주 집요한 민족이기 때문에 한번 그 마음을 먹으면 반드시 해내고 말아요.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의 뜻입니까?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세울 거예요. 그럼 또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짓을 이 이스라엘이 또 행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정황을 보면 알지만은 여전히 많은 이스라엘은 메시아 예수님을 거부하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다시 성전을 세워서 또 어떤 그 옛 유대 국가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짓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걸 다 결국 하나님 다시 부서뜨릴 거예요. 뭐 그때쯤 되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시고 온 세상이 이제 주의 재림으로 이제 이 세상 이 둘째 세상은 또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와 같은 지금 성막, 나중에 성전, 이게 결국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것이 결국은 뭡니까? 이 성막과 성전에 대한 진정한 영적인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신약 교회가 무슨 성전을 세운다, 뭐 성막을 짓는다 이런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거를 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을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대항이에요. 대항. 하나님에 대한 적그리스도적인 행위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는 신령한 몸, 그리스도의 몸, 교회 이걸 세운 거 하잖아요. 이걸 세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은 사도들이나 그 당시 뭐 초대교회가 뭐 성전 뭐 세우려고 했습니까? 안 했죠. 안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전혀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그건 옛 율법의 그림자거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뭐 예배당 이렇게 건축할 때 뭐 성전 건축이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 용어를 사실 쓰면 안 되는 용어예요. 근데 보면은 뭐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죠. 그 말이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미 예수님 자신이 완성하신 것을 무슨 뭐 교회가 무슨 성전을 예배당을 건축한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정상이지. 성전 건축이다 뭐 이런 거는 전혀 오늘 우리 신약교회에서는 맞지 않는 것이고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를 생각한다면 항상 영육간의 거룩함으로 예배와 기도로 헌신하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으로 씻겨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을 누려야 돼요. 성령의 충만. 항상 이 성막 기구에 이 관유, 이 기름을 바르는 걸 보십시오. 이것이 뭐며? 그 성막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별시켜놔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의미예요. 오늘 우리 신약의 교회도 우리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서 언제나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